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찬찬히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건이지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고 또 그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사건, 여기에 담긴 이미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분별하고 깨닫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시작부터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저조차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또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또 뺄 건 빼고 또 가져갈 건 가져가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갑자기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로 계획하셨고 그 구속의 성취가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냥 성령 강림 사건이라 부르지 않고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순절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부에서 슈퍼키즈에서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으로 가르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들아, 신약의 교회의 생일은 언제야? 라고 하면 저희 슈퍼키즈 아이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80~90%는 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약교회의 생일이 언젠지 아니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신약교회의 생일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절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책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다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성회로, 특별히 이날은 공휴일로 지정하여서 너희들이 일을 하지 말고 특별히 기억하여서 모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날입니다. 그 중에 오늘 몇 가지 절기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6월절입니다. 23장의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 쉽게 말해서 1월 14일 저녁은 6월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사건을,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던 날에 당신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서 그 양을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죽음이 넘어가는 것들을 경험한 날, 그날을 기념하여서 기억하도록 하신 절기가 6월절입니다. 말 그대로 6월은 건너가다, 건널 유, 넘을 월, 월담할 때 그런 월이죠. 넘어가는 거, 영어로는 패스 오버이죠. 죽음이 넘어간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6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어서 6절부터 이달 15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노동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6월절 14일, 1월 14일 저녁은 6월절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15일부터는 무교절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그래서 그 일주일의 첫날은 또 성회로 지키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지키면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급하게 애굽에서 벗어나던 그 시절을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기억하게 되는 절기인 것이죠.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또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는,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묶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교절 사이에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든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초실절이 있는데 이 날은 무교절 중에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교절을 시작할 때 거룩한 성회라고 했죠. 이 쉬는 날, 이 안식일을 말합니다. 이 날에서 이튿날,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복잡한데 무슨 말이냐면 이 무교절 첫날 안식일 그 두 번째 날, 그 다음 날에 초실절로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실절은 처음 거두은 열매를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데 여기서 초실은 보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을 함께 심었는데 보리와 밀 중에 뭐가 먼저 열매를 맺나요? 보리가 먼저 익게 되죠. 그래서 보리가 한 20일 정도 먼저 열매 맺게 되는데 그 보리를 수확하면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보리를 쫙 수확하게 되고,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16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무슨 말이냐면 초실절로부터 50일,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일주일을 안식일을 7번, 안식일을 7번, 그러니까 일주일을 7번이죠. 그러니까 50일,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에도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는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말했듯이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맥추에서 맥은 소맥을 말하는데 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요, 처음 초실절 때 보리의 수확을 감사로 드렸고, 그리고 모든 수확물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면서 밀을 다 수확하고 나서 감사하면서 이 오순절에 감사를, 맥추절에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해하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초실절이 나타내는 의미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보리의 첫 수확 이후에 보리와 밀과 모든 열매들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던 그 오순절에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보증하신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인치시는 사건, 바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제가 어렵고 복잡한 이 절기들을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절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큰 산을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날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머물라,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 말씀들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자신을 가리켜 하는 이야기임을 그들과 그들의 집에 찾아가셔서 유하시면서 이것들을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처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예수를 가르치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자신을 가리키는 이야기임을 말씀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 있던 이 제사의 의미들을 아마 설명하셨겠죠. 그리고 풀어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구약의 그 메시아셨구나.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그 예언, 고난을 당하는 그 종,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바로 50일, 이 오순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건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의 사건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성령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요엘 2장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1271페이지. 요엘 2장에서는요,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 재앙이 예언이 되게 됩니다. 경고가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게 되면, 너희가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메뚜기 떼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 재앙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공포스러운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메뚜기 떼 재앙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강력하고 엄중한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상징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계속되지만 12절부터 쭉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선포하지만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일시적으로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찢기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약속된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 없었지만, 그 율법에 충실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율법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시며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마침내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역하고 반역하고 그 말을 듣지 않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속량하시는, 그리고 요엘서에서 예언된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들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늙은이나 젊은이나 자녀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보편적인 온 민족에게, 당신의 온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은 특정한 선지자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정한 인물이 아닌 자녀들과 젊은이와 늙은이와 남종과 여종에게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꿈을 꾸고 이상을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언을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복음이 모든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요엘서에서 예언하였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서도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막 일시적으로 예언을 하는 그 일을 보고받을 때에 모세가 예언적인 기도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지자들이 선포하였고, 구체적으로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이 사건이 바로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며, 구약의 선지자들과 특별히 요엘에서 이야기되었던 그 사건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당신의 공동체,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신약의 교회로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사건이 성령 강림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쭉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으셔서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하시는 사건, 이것은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악을 모여서 하는 일들이 악한 일밖에 없고, 그들이 꿈꾸며 또 계획하는 일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이 갈라지게 만드십니다. 바벨탑으로 갈라진 언어,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인류의 분열입니다. 하지만 갈릴리에서 성령을 기다리던,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던 갈릴리인들이 이제는 약 15개국의 방언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말을 하면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새로 신약의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그 사건은 이제 온 민족으로 각 방언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서 온 민족이 하나로 이루어지게 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가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여기서 방언에 대한 논쟁들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라고 말하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언어들을 통한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서의 방언입니다. 물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으로 신약의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순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땅끝까지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교회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만드셨고 새 인류로 만드셨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항상 이 본문에서 술에 꽂혀서 술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라는 것으로만 해석해서, 또한 술을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마셔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 바쁜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이 때 가운데 세월을 아껴야 하고 이 때를, 기회를 잡아야 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아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보냄받습니다. 여기서 또 땅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땅끝, 극동아시아라는 말이 있죠.
유럽 중심적인 언어입니다. 유럽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극동이라고 칭합니다. 극동의 극은 무엇입니까? 끝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땅 끝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끝은 아시아인, 극동인 우리나라입니다.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물이 바다가 덮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여서 아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풍성함입니다. 항상 기쁜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해받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그러다 용서하고 다시 사랑해보고 그리고 좌절해보고, 이 모든 것들을 풍성히 하면서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서로가 미워하며 싸우며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술 마시고 그 일들을 풀어서 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참 못났어.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어. 조금 더 멋지게 말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이런 삶의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부산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끼며 나에게 주어진 것을 에라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며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사건이 상징하는 바와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며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여서 교회가 되거나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무대 위에 그 율법을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은혜로 보여주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삼으셔서 그 율법을 자유로운 자유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해하셔서 세월을 아끼며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